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실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한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자,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여기서 내 원수들은 누굴까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자신의 너무나도 반가운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그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친구들이 악인의 벌을 받을 존재들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악인에 받게 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어야 했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지금 욥이 이제 친구들이 자기에게 할 말을 미리 좀 예측하고 그들의 비난을 미리 좀 차단하는 그런 말들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데에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완전 무결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무죄함을 주장해 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욥은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더라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욥이 사실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제사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이 엄청난 고난과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비록 나를 힘들게 하시는 주님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주님이라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자신의 무죄, 자신의 구원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곤고하고 힘들고 박해당하고 위협당하고 헐벗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만 한다면요. 욥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만이 자신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욥은 고난의 상황,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고난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과 환난과 또 어떤 마음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가 없는 가운데서 오는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까지나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